네, 뭐 그럴 수 있죠. 그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질문이 그러니까 내용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단 하나, 딱 하나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으면 뭘 물어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 그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가, 뭐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뭐 비전이 뭔가, 소명이 뭔가 이 얘기를 하나님께 묻고 싶다라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우리 학생님들은 나의 배우자가 누구일까 이런 게 혹시 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인생을 두고 봤을 때는 그런 고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대부분 인생의 목적 얘기하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또 IMF에서 많이 배운 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간사훈련 받을 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그렇게 돌아보고 쓰고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거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데 그리고 이거는 뭐 IMF라면 누구나 다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이바지하는 삶이고 또 저는 개인적인 화두가 또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몇 가정이 함께 집을 지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서울에서 집 짓기가 쉽지가 않아서 난항이 예상되는데 어쨌든 공동체로 살 것에 대해서 간사로 있을 때도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한번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네, 한 번씩은 아마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고 뭐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뭐 진로와 서명 지금이 처음 이런 주제의 강의를 듣는 건 아마 아니실 거예요. 학부 때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예,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예, 제가 쓴 것도 사실 추상적이죠. 요런 삶, 요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너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다. 뭐 내가 가진 재능 뭐 되게 추상적이죠. 근데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이제는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소명, 비전 또 그것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대부분 하게 되겠죠. 직업은 이게 네이버 사전에 나온 정의거든요. 개인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간사를 그만두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해서 따서 이제 이쪽 길로 접어들게 됐는데 그때 외웠던 시험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직업의 요건 네 가지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이론을 많이 따왔거든요. 우리나라 직업 상담이나 이런 쪽이 계속 그냥 뭐 한 번 하루 가서 일하는 그거는 직업이 아닌 거죠.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고요. 수입이 있어야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업주부는 이제 직장인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전업주부들이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고민일 수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좀 비성경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얘기도 하죠. 뭐 가사노동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해서 뭐 얼마다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우리나라에서의 직업의 요건은 이런 걸로 보고 있고요.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성 한마디로 쓸모가 있는 일, 조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일 이런 거는 직업에 속하지 않고요. 예, 배울 때도 실제로 시험 공부에서 그렇게 배워요. 예. 그리고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노동행위가 수반되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직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직장을 어디가 갈 것인가 고민을 하잖아요. 또 특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요 시즌 20대 중반 후반 이때에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가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직장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아마 아실 거예요. 평생 직장은 이미 없습니다. 500대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으로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년 정도로 나오고요. 점점 이 기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자매들 26살쯤에 26살에 기업에 들어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어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35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10년이 평균이니까 물론 이 중에는 이제 뭐 직장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도 신입사원 중에 30%가 1년 만에 그만둔대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뭐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나와요. 그러면 뭐 그런 통계도 있으니까 20년은 짧은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여태까지 이제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까지 포함된 거니까 지금 우리가라고 하면 제가 실례죠. 여러분의 나이대의 직장은 20년보다는 훨씬 짧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4.5회 이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이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7회 정도 된다는 통계도 봤고요. 이거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이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평생 직장은 없고 직장을 계속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경력을 살리고 이렇게 대부분은 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전직, 아예 직업의 종류를 바꿔서 그때까지의 직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직무로 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간사, 일반적으로 뭐 목사, 사역자가 아닌 또 다른 길로 가게 됐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기준을 삼을지. 우리는 또 크리스찬은 더더군다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직업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업을 고민해야 되죠. 직업의 한자가 직자는 어떻게 보면 위치 뭐 좀 구분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직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직장을 가리킨다고 본다면 업은 직무, 내가 평생 동안 나가 전문성을 갖고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소명, 비전, 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이거는 아마 한 번쯤은 소명에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이거는 오스긴스 소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기준인데요. 1차적인 소명 그리고 2차적인 소명이 있다. 그래서 1차적인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2차적인 소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추상적이긴 하죠. 한마디로 나는 어떤 약간은 추상적이지만 2차적 소명이 아마 우리들이 고민하는 좀 더 구체화시키면 어떤 일을 해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가 소명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근데 소명이란 말 속에는 소명이 콜링을 번역한 건데 굉장히 저는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소명이라고 하면 소명에도 소자가 제가 또 한자를 안 찾아봤네요. 소자가 부를 소 맞나요?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자에서도 부르다는 소명이라는 자체가 옛날에 있었던 단어일까요? 아니면은 컬링을 번역하면서 소명 뭐 이렇게 그건 어쨌든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서양 기준으로 봤을 때 컬링이라는 단어는 결국 부르는 주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김춘수 씨가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누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데 외우지는 못해요. 좋아는 하지만 외우지는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소명을 그래서 그냥 직업, 뭐 비전 이 정도의 말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물론 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누가 부른 사람이 없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겠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의식이 없으면 당연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신 것인가? 학사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예, 초창기 그 신입 학사 때도 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또 직장 가서 몇 년 근무하다 보면 또 이 고민을 아니요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들어갈 때는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소명입니다.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어려워지고 일이 이제 지겨워지고 그럴 때가 분명히 찾아오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서 형제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사역자도 고민해 보게 되고요. 예. 처음에는 소명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직장에서 돌아가는 일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소명 의식이 이게 부르심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나만을 향한 소명, 그냥 아까 제가 저의 소명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또 아까 오스기니스의 그 2차적 소명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사실 좀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만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갈급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죠.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원래는 저는 독일 옆에 있는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어요. 학부 때까지만 해도. 원래는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나는 어느 과를 가야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했고요. 한의사가 되겠다, 그다음에 또 그 호텔 경영학과 들어가 봐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정작 전공은 제가 재수를 했는데 그 반수를 했어요. 대학을 갔다가 휴학을 하고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재수를 했는데 그때도 과도 전혀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서 그때 학부 때는 행정학과에 들어갔었고요. 또 대학 여러 가지 썼던 곳에는 국어국문과도 썼었고 행정학과 또 어디 썼더라? 그렇게 그렇게 재수할 때 고3 때는 그렇게 2개 썼었고 재수했을 때는 3군데를 썼었어요. 또 인류학과, 그다음에 결국 저희 전공이 됐던 프랑스어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학과. 전혀 연관성이 없게 막 이렇게 썼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가 재수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도 통독을 하고요, 일독을 했었고 주석 성경을 보면서 주석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의 거의 한 대학 혹은 간사 초반까지의 신앙 지식이 그때 읽었던 신앙 주석 그 톰슨 주석 성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고민을 하면서 대학 때 이제 과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원하지 않는 과를 간 거였거든요. 불어를 전공한 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인류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었고 그런데 왜 저는 기도원의 그 양터의 시험처럼 나름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나름 응답을 받았다고 여겼었거든요. 이 얘기를 다 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나름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래 인류학과를 가라고 하신 거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야. 나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뚝 떨어지고 결국에는 전혀 원하지 않았던, 사실 불어과 쓸 때 외대 불어과를 쓸 때 영어과는 그때 어린 시절에 대학생은 영어는 당연히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영어과를 뭐하러 굳이 전공을 해?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2전공으로 제2외국어로 독어를 했는데 정말 싫었어요. 잘 못하고 정말 싫어서 독어는 싫어. 그래, 근데 외대는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과서열이 별로 없었는데 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배치표가 딱 있어서 서열이 딱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 불어, 독어,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영어 아니고 독어 아니니까 프랑스어. 그래, 뭐 여긴 어차피 가지도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인류학과 부르셨으니까. 근데 거기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그때 1학년 때부터 IBF를 했는데 그때 BBS 리더를 했던 형이 프랑스가 인류학을 얼마나 발달되는데 유학 가면 되잖아. 딱 이 소리에 저는 이제 광명을 찾으며 거의 한 7년 가까이를 프랑스의 유학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내내 유학 갈 거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랬다가 그 대학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군대를 갔다 왔고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 계획하에 그렇게 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딱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이 얘기를 다 하면 그래도 강의 내용보다 이러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제대하는 날이 9월 30일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은 9월 달에 학기 시작이잖아요. 당연히 언어 준비도 별로 잘 안 돼 있어서 그래 1년 동안 좀 언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유학을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학부 간사님이 저를 활동학사를 한번 섬겨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스트레이트로 대학을 다니고서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한 채로 공동체에 있었으면 공동체도 유익이 되고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찰나에 그런 제의를 받아 유학 가기 전까지만 이제 이렇게 활동학사를 섬겨주면 어떻겠냐. 그때 당시에 리더가 거의 2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간사님 혼자서 리더 모임을 꾸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의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뭐 그렇게 많이 고민은 안 하고 그냥 나름 흔쾌히 했었어요. 근데 간사 그 활동학사를 딱 시작하는 이제 뭐 지부 수련회 방학 때 1월 달에 갔다 오고 2월 달이 됐는데 2월 한 말경에 이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3주를 알았는데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앓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응급실 가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응급실에서 나와서 이제 병실에 있다가 일주일 동안은 또 집에서 이렇게 조금 거의 누워 있었는데 기쿠치라는 병이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동양에만 걸리는 병이 동양 사람만 걸리는 병이래요. 뭐 일본 사람이 발견한 병인데 치료 방법도 잘 모르고 그냥 그 뭐 열이 나면 그 해열제 주고 뭐 간 수치가 안 좋아져서 그거 뭐 대응하는 약 뭐 이런 걸 줬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런 딱 활발하게 이제 신입생 사역을 하고 이럴 시점에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까? 왜 이런 희귀한 병이 걸렸을까? 이라고 고민을 하는 막 혼자 심각하게 고민 안 했는데 내가 이러면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었는데 딱 이제 병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낫고서 교회에 딱 갔는데 목사님 딱 설교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마게도니아 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그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당신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뜻이 아닌 길로 갈 때 그 길을 막으시고 근데 막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적절한 때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 내용이었어요. 딱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뭐를 막으시는 건가? 뭐를 막으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유학 가는 걸 막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학을 갔다 유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선교학 98년도에 선교한국에 가서 하지 말았어야 돼. 자리에서 일어서는 바람에 불어를 전공하는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많이 아무래도 자매들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배출하는 2위의 나라인데, 근데 대부분 영어권으로 가지 불어권으로 안 간다. 근데 불어권 아프리카에 굉장히 이슬람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하라 산하 미남 지역에 거기가 빨리 복음이 시급한 지역이다. 근데 불어를 전공한 선교사들, 그러니까 불어를 잘 할 수 있는 선교사도 별로 없을 뿐더러 워낙 힘든 곳이기 때문에 형제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그
선택식 특강에 그 브로커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말에 피를 받고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로 하고, 그래, 유학이 단순히 나의 그런 학문적인 성취가 아니라 무조건 아프리카로 가는 도구로 사용하자 라고 했었는데, 3개월 동안 그 병을 앓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고민하면서 그게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다. 그리고 선교를 갈 때 유학을 가서 그렇게 가는 게 교묘하게 포장된 나의 욕심이라는 걸 저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유학 가는 걸 그만두게 됐어요. 유학이 나의 길이 아니고, 예. 또 아마 제가 유학 갔으면 잘했으면 모르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고, 간사님도 당황하셨죠. 얘는 유학 가래였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혹시 간사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티오는 다 차있는데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유학 갈 생각만 했었고, 뭐 취업할 생각은 학부 때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토익도 여태까지도 한 번도 안 봐봤고요. 네. 취업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저의 인생의 사전에서는. 근데 이제 유학을 안 가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활동학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IMF 간사로의 부르심이 있을까? 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제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 유학을 안 간다고? 그러면 신학교 가. 내가 계속 후원해줄게. 뭐 이런 제의도 있어서 한 신학교 총장님도 그분이 소개해줘서 만나고 와서 총장님이 그래 지원해라. 뭐 물론 그분이 이제 뭐 합격의 보장은 없었지만 그냥 하시는 말씀이었겠죠.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신학교 가는 또 하나의 방법, 아니면은 대학원을 가는 거. 뭔지는 모르지만 대학원을 가서 좀 더 한듯이 그냥 일반 직장으로 가기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간사를 선택하게 됐죠. 이제 네.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잠깐 끊고요. 그래서 간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잠깐 여기서 이제 다시 강의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성속의 구분, 이건 우리 이원론이 아니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우리 IMF는 기독교 세계관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다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이거는 무시 못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뭐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도 듣는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 이런 메시지일 수밖에 없죠. 교회 봉사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예. 그런 것들이 강조점을 두다 보면 우리 일상의 삶이 좀 자꾸, 예, 뭐 세속적인 것, 예,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닌 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런 가치관이 뭐 우리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거룩한 일, 거룩하지 않은 일.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릴 텐데, 뭐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과 또 공동저자 한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쓰신 책인데, 책이 출판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고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거기서도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팀 켈러 목사님 말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그 책 쓰신 저자분이 그때 당시 이 책 그분이 그 에피소드를 겪을 당시가 2008년 9년 이때인데 미국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금융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신네들은 정말 돈의 노예가 돼서 추악한 금융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그런 직장에서 일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아서, 내가 여태까지 나는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나쁜 죄악시 되는 터부시 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서, 은연중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 뉴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역자분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감격을 하고 위로를 받고 제발 우리 교회 사역자한테도 이 메시지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 누가 남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가 은연중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의미 없게 느껴지고 내가 하는 일이 특히 대기업에 종사하게 되면 특히 더 많이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전체 일을 내가 다 통솔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속품처럼 일하게 되는 그런 속에서 나는 과연 이 일을 하는 게 과연 맞은 것인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 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한동안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휴대폰을 만드는 게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LG 삼성의 스마트 휴대폰 부서에서 일하는 게 어떤 사람은 휴대폰은 그 일상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이 휴대폰에만 가게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예. 또 휴대폰이 발명됨으로써 우리를 집에서도 일을 하게 만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카톡이 오고 업무 왜 메일 확인 안 해봤냐는 얘기가 밤 10시에도 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오고 되거든요. 사람을 일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일까?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직장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죠. 뭐 사회복지사나 뭐 교사나 간호사나 뭐 이런 몇몇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이 일반적인 제조업, 뭐 일반적인 IT 회사 그런 일에 종사하다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이래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역자로 고민을 하게 되고, 예. 새로운 의미 있는 일에 대한 부르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혼론이라는 거죠. 이게 의미 있는 일, 이게 하나님 부르신 일,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좀 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고 물론 정말 불법적인 일, 악한 일이 있죠.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일들은 물론 아닌 것도 분명히 있죠. 이거는 정말 그 세계관의 싸움이고 철두철미하게 정말 근본적인 물음을 하나님께 때로는 던져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여기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결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 지어버리는 게 특히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같은 IBF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그냥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직업 심리 검사 중에서도 가치관 검사를 해보면 의미 있는 일, 뭐 남에게 봉사하는 일이 나의 직업 가치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게 신앙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의미 없는 일, 내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등치시켜버리면서 결정지어버리는 것은 큰 실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의 기반은 결국은 성속의 구분을 하는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일까지 같이 얘기했는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고지론이 여기에 속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쳐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 가야지만 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맡은 일이 정말 의미 없어 보이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충실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놓치고 또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예,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진로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의 원천이 이런 성속의 구분 혹은 의미 있는 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 이것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명은 직업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소명이다? 그건 아닐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업 자체는 그냥 밥벌이의 수단이 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돼도 돼요. 전혀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직업으로서 그냥 성실하게만 한다면, 충실하게만 일한다면 그거 자체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 나의 소명은 밥벌이 수단과는 별개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원봉사를 그냥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옛날에도 주로 대학생이 했군요. 야학 같은 거 가르치는 거. 나는 그런 거에 의미가 있어서 직장 생활 하다가도 밤에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서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나의 소명이 거기에 있다고. 직업이 자체가 아니라. 물론 직업 자체가 나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일, 나의 소명이 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돈벌이 수단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약간 또 거기서 오는 또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소명을 찾아야 된다, 진로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꼭 직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성속을 구분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 영향을 미치는 일이어야 된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직업이 소명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소명인가? 세상은 어떤 일을 하는가로 사람을 평가하죠. 직업이 교수,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면 와 이렇게 돼버리고 그게 아닌 청소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찮게 여기고 그런 게 세상이죠. 어떤 일로 하는가를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로 사람을 결단코 평가하지 않으시죠. 근데 일과 직업이 사람과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 세상은 일로 평가하냐면 이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 있는 문장처럼 일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와 중요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확대가 되고 강조되다 보니까 그 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이건 저의 생각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잘못된 거지만 두 번째 문장도 하지만 맞다라는 거죠. 일과 직업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지킬 때만 이 직업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하던 또 어떤 상태에 있던 이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든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가장 귀한 일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정말 어떤 세상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소명은 근데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우선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1차적인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소명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속에 특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뭐 히브리서에서도 말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근데 나의 이웃을 사랑하려면, 형제를 사랑하려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결국 관계의 문제거든요. 예. 직장 생활 두 분은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직장 생활 하고 계신가요? 네. 참 하고 계세요? 네. 그럼 직장 생활 이제 막 시작하셨고 한 분 계신데 두 분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대부분 이직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이직을 할 때 첫 번째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직장 상사가 나를 갈궈서 일도 안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던 성과를 가로채서 또 동료들끼리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뭐 등등등 그런 이유들이 일이 어려워서는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관계가 힘들어서 이직을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를 조금 갈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소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명과 직장이 별개일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뭐 사역자가 돼야 된다. 혹은 직장생활 뭐 다 중요하지 않고 복음 전도가 1차적인 목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일을 하면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혹은 회사의 잘못된 관행이 나의 올곧음, 정직함으로 인해서 관행이 바뀌어지는 것. 예.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국회의원으로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으로서 노력했던 것과 같이 직장에서 어떤 잘못된 관행 하나를 나로 인해서 바뀌어진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이전 화면에서 어떤 세상에 의미를 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 이름 까먹는데 그 남미 쪽으로 선교 가셨다가 28살인 선교사님. 지메리. 네, 지메리 선교사님. 저는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맨날 그분의 이름을 까먹어요. 지메리아 선교사님이 가서 진짜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 분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가요? 그 중요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그의 성품으로 또 그게 쓴 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고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영향력을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나의 호구시책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잘못된 제도가 그 관행이 바뀌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 일이 비록 정말 그 짧은 순간 어떤 일 때문에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신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 그러면 직장 생활할 때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직장인 사역하는 그런 곳에서는 복음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예, 그런 곳이 직장인 사역하는 곳이 있거든요. 다른 것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복음 전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1차적인 목표다. 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굳이 그게 100%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니라고까지는 얘기하진 않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꼭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잘못된 제도 관행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너를 보니까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여태까지 개독교라고 생각했는데 너 보니까 조금 교회 이미지가 좀 긍정적인 것 같아. 이런 것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러면은 과연 뭐라는 얘기냐, 비전은 뭐라는 얘기냐, 소명 뭐냐, 나는 도대체 무슨 아무 일해도 상관없냐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건 꼭 비단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돼.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소명과 연관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되게 무엇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아예 없다라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닌 이상. 그래서 어떻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놓쳐버리면 우리 학부 때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있었는데 학사들이 찾아오잖아요. 학교에 찾아오면 대학 때는 안 그런데 학사 다니니까 너무 힘들다. 큐티하기도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저는 학부 때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캠퍼스 때 열심히 안 했으면 아니면 또 얼마나 저렇게 우리 저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되게 힘들어지는데 제가 이 얘기 왜 꺼냈죠? 갑자기 흐름을 놓쳤어요. 하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죠? 어쨌든 그냥 넘어가고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났다. 그래서 선배들 중에는 실제로 어떻게를 잊어버리고 무엇에 사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하면 얻지? 좀 평수 넓은 아파트를 어떻게 구하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온갖 관심이. 물론 교회 봉사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나의 일상을 많이 좌우하는 그런 학생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근데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집중하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별로 유머러스라는 사람이 아니어서 좀 재밌는 영상을 조금 긴데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시인 누구예요? 시인은 원래 안 봐요. 손발같이 진짜라고 했어요. 누가요? 어떤 분이요? 부담이요. 야, 가자. 뭐야, 이거 톡톡한 느낌이야.
이런 느낌 어때? 지금 함께하는 게 좋아. 낯설지 않지? 아니 불안해요. 왜? 왜? 너 지금 말투가 고급스러워졌어. 뭐지? 너 지금 너 화내. 너 지금 야 솔비야 너 혹시 화가야? 아니 그냥 제 작업실이에요. 네가 그림 그려? 네네. 너가 다 그린 거야 이거? 네. 대박. 야 대단하다. 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래? 왜 나 낯설게. 느낌이 이렇게 고퀄이야. 아니에요. 저 그림 그리면서 많이 회사함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안 돼. 야 이거 안 돼. 생각하고 너를 꺼내야 되는데. 뭐지? 7, 8에 56. 아, 56. 아, 56. 아. 8 곱하기 7은 그렇지. 아나 박수 한번 다 살아있네. 뭐지?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난시 작업실 정말 자리 앉을까 일단? 이거는 하하가 기획한 프로그램인데 하하가 설명을 했죠.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이제 또 새로운 단어가 뭐냐면 뇌순녀, 뇌순남이야. 모를 것 같아? 내숭 떠는 여자. 내숭 내순이 떠는 아니라 뇌순남 이게 아무런 의심 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답이 나오는 거야. 네가 지금 그래서 이런 순수 창작 순수 예술 같은 걸 하는 거잖아 그쵸. 넌 그래. 뇌순남 뇌순녀 내가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우리만의 파티를 여는 거야. 내가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와우. 나 그런 거 완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나 그런 거 완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타이틀을 설명해줘야지. 타이틀은 근데 바보 전쟁. 타이틀은 바보 전쟁인데 그 뚜껑을 열잖아. 그럼 파티야. 뭐 어쨌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솔직히 더 얘기하면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근데 그런 사자성어 약한 부분이 있구나 네, 약해요. 어떤 거 사제성어 사자성어 언어. 그러면 이게 크지 않나? 언어면 거의 다 언어인데. 사실 우리 쪽에서 그게 아니. 반대. 봄이 영어로 뭐야? 봄이 어머. 잠깐만. 나 그쪽 약하거든. 언어 쪽이 약간. 스프링 그잖아 봄 스프링 그치 여름 알아. 여름 알잖아 무시한다. 그래. 이런 걸 대답해주는 게 너무 그럼. 당당하다. 근데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가을은 뭐야? 나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래. 나 진짜 봄하고 여름은 딱 아는데 가을 더 신속하게. 윈터가 겨울이면은 윈터가 겨울이잖아 윈터 윈터. 이거 노래도 있는데. 개나리? 저거 우리 바보의 장난그 바보개가 아니라 순수개. 가을을 굳이 쓸 일이 없더라고. 그럼 추석도 안 샜겠네? 추석 뭘 세요? 날짜? 뭘 해야 돼? 추석도 뭘 세? 추석도 뭘 세요? 명절 세잖아. 명절 세는 게 막 이렇게 생각의 얘기를 모르는구나. 너무 근데 막 영어랑 옛날 말이랑 왔다 갔다 하시고. 야 옛날 말이지 옛날 말이야. 요즘은 누가 명절 쓴다고 그래 명절 보낸다 그렇지.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갈게 네가 그냥 우리가 부르는 거 그냥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일단 첫 번째는 맞춤법인데 수박 겉핥기 이 정도 오빠 당연히 하죠. 나랑 다른데? 다 진짜요? 그건 다를 수 있지 뭐 아니 하나 둘 셋 해 하나 둘셋 잠깐만 오빠가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오빠가 맞는 것 같아. 난 너가 맞는 거 같은데? 오빠가 맞는 것 같은데? 수박 겉핥기 겉핥기와 이거 아니야? 겉핥기 이거 히읗 수박 겉핥기와 수박 겉핥기 아닌가? 잠깐만. 여기 하면서 이걸 너무 소리 썼다 하나, 둘, 셋. 수박 겉핥기 수박 겉핥기 넌 솔비는 수박 겉핥기 여기는 수박 겉핥기 자 미안한데 주저앉으면서 그래. 진짜 기분 나쁘네. 아니 궁금해. 그냥 모르는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동서남북 아니야, 동서남북. 동서남북. 동서남북을 영어로 쓰는 거야. 한자로 쓸까? 아, 뭐 이거 뭐, 뭐 이런 식으로요? 뭐.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뭐지? 돈이? 예를 들면 동서남북을 동을 영어로 서 동서남북을 영어로 나 이거 몰랐어. 오케이. 쿨하다. 그래. 역시 다 받아들이네. 아 근데 나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가수나 노래나 그럼. 그리고 그림 이렇게 열심히 그리면 그럼, 되지. 그럼.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내 삶의 행복은 나 이거 내가 정하는 거야. 진짜. 그렇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멤버예요. 피터팬 들어봐. 예. 아름다워. 타이틀이 뭐야 타이틀이? 지난 사이 이 노래. 지난 사이. 그대는 내 안에 사르르 녹아내려 감출 수 없다네. 예술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맞아.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그럼. 네. 웃기죠. 근데 요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운전 때문에 넣었어요. 고민하잖아요. 아까 여태까지는 그냥 그 전반적으로 소명 1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잘하는 일을 해야 되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공통된 일, 내가 잘하는 일을 내가 좋아한다라면 되게 좋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꿈과 비전, 진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강의 가서는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책이 아니라 아까 그 일과 영성을 읽으면서 바뀌었어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싫어하는 일을 잘하지만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을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좋아서 하는 사람은 당장은 조금 영향이 못 미쳐서 성공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이 계속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영향이 생기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성과가 난다. 월등히 일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과영성에서는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어떤 나의 본연의 성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또 나의 죄성인 본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왜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좋아하지만 그 좋아함이 그냥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특히 자아 실현을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꿈과 비전 얘기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아 실현과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근원적인 동기가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잘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거든요. 네. 달란트를 활용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잘하는 일을 주신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 주변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선한 일일 수 있다.